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앞서 우리가 봤던 본문인 고린도후서 10장에서 자신들의 적이 어떻게 사도 바울을 공격했는지 이야기했어요. 바울을 뭐라고 공격했냐면 말 못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목회적인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다, 이렇게 공격을 했습니다. 말 못하는 게 뭐 대수인가요? 말 못할 수도 있지. 근데 그 당시 사람에게 말 못하는 것은요,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특별히 목회자가 말을 못한다는 것은 그들에게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공격하는 이유는 뭐예요? 자신들은 말을 잘한다는 거죠. 바울의 대적자들, 이 거짓 사도들은 말을 굉장히 잘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바울보다 또 잘생기고, 그러니까 바울이 못생겼다는 걸 굉장히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이 얼굴도 잘생기고 번듯하고 키도 훤칠하고 뭐 이래야지, 저 사람 봐라, 키 작고 대머리에다가 코는 매부리 코에다가 뭐 생긴 거 봐라, 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할 수 있냐, 이런 식으로 공격을 많이 받았었던 거예요. 그들은 목회적인 능력도 탁월하다고 자화자찬했습니다.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대답을 했죠. 우리 고린도후서 10장 17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이니라. 아멘. 자화자찬하면서 남들이 와 대단하다 할 만한 이력을 가지면 뭐 하냐는 거죠. 진짜 중요한 건 누구의 인정을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께 옳다 인정을 받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한테 인정받는 게 중요하지, 사람들이 와 하는 것, 말 잘하는 거, 그게 뭐가 중요하냐, 잘생긴 거, 뭔가 능력이 탁월한 거, 이거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거 다 갖추고 있어도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하면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뭔가 노출하거나 자랑하지 않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와서는 분위기가 조금 달라져요. 바울이 이제 뭐라고 1절에 얘기하냐면,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해라, 받아줘라, 이렇게 두 번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바울이 앞에서 자랑하려면 주 안에서 자랑하고 웬만하면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께 인정받으라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교사들의 말들이 옳은가 보다.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도 대꾸를 못하고 입을 딱 다물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오해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참다 못해서 어떻게 해요? 이게 이제 고린도 교인들이 자꾸 미혹이 되니까 그게 아니라 나는 어떠한 사람인지 바울 자신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소개해야 될 필요를 느끼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얘기를 하는데, 뭐 그렇잖아요. 목사님들이 자기 얘기하면은 들으면서 우리 목사님 대단한 사람이야, 이렇게 좋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지만, 또 어떻게 생각해요?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은 안 전하고 지자랑하고 있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지금부터 나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할 건데, 내가 어떻게 보면 내 스스로도 이런 거 하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부터 하는 말들을, 참 어리석은 말들이지만 너희들이 좀 용납해줘라 두 번이나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자기에 대한 변호를 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변호도 하고 그들에게 잔소리도 하고 여러 가지 애착을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2절 말씀에 보면 뭐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들을 열심히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 열심이라는 단어가 원어로 보면요, 대다수의 경우에 질투라는 말로 해석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길 바라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입장에서 질투가 나시는 거죠.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굉장히 사랑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신부, 아름다운 신부, 정결한 신부로 준비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고린도 교인들이 자꾸 딴 데 기웃기웃하고 하는 거예요. 바울의 말은 듣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향해 질투를 내시는 것처럼 나도 그런 마음이 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인들을 거짓 교사들에게 뺏기고 싶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유혹당하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절 말씀처럼 뱀의 간교로 하와가 미혹된 것처럼 너희 마음이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내가 두려워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제 하와가 뱀의 간교한 유혹에 의해서 넘어갔던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될까봐 걱정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지금 상태는 넘어갔다는 거예요? 안 넘어갔다는 거예요? 아직은 안 넘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 냅두면 어떻게 될까요? 넘어가는 거예요. 부패하게 되는 거예요. 더럽혀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유혹에 빠져, 거짓 선지자들의 유혹에 빠져 정결한 처녀성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되면은 그리스도와의 혼인은 성사되지 않기 때문에 바울은 이것을 두려워하며 걱정하며 그들에게 때로는 호되게 야단도 치고 또 경고도 하고 그러면서 어르고 달래고 이렇게 하면서 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인들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충성된 사람이 됐습니까? 아니면 정신을 계속 못 차렸을까요? 정신을 계속 못 차린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애정을 쏟고 있는데도 정신을 못 차려요. 바울은 그들의 실체에 대해서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아멘.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의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런데 누구의 말은 잘 듣습니까? 다른 예수 전파하고 다른 영을 또 다른 복음을 전파할 때는 그걸 어떻게 해요? 잘도 용납하는구나. 안타까워서 하는 말이에요. 다른 얘기를 하고 바울이 말한 진리의 복음은 안 받아들이고 자꾸 거부하고 그런데 다른 유혹의 말들에는 너무 쉽게 넘어간다는 거죠. 마치 피노키오와 같습니다. 피노키오를 만든 제페토 할아버지는 피노키오를 위해서 많은 좋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듣지 않아요. 그러나 유혹에는 쉽게 넘어가죠. 제페토 할아버지는 한 벌뿐인 외투를 팔아서 이 피노키오에게 공부를 시키기 위해 책을 사줍니다. 근데 이 피노키오는 인형극을 보러 가려고 이 책을 팔아서 인형극을 보러 가요. 그리고 그 인형극에서 이제 인형을 조종하는 조종사를 만나게 되는데 이 사람이 이 피노키오를 발견하고 이 피노키오를 또 땔감으로 쓰려고 합니다. 싹싹 빌어가고 거기서 빠져나와요. 그러면서 금화 5개를 얻어갖고 나오는데 그때 이제 또 이 금화 가지고 이제 책을 잃어버렸던 책 또 우리 할아버지가 걱정할까 그 책을 살려고 딱 생각을 했다가 또 길거리에서 눈먼 고양이 다리 저는 이 여우를 만나는데 이 이제 짐승들이 유혹을 하는 거예요. 이 금화 5개로 가지고 몇천 개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을 내가 알려줄게. 그러니까 우리한테 줘봐라. 근데 그 유혹에 또 빠집니다. 그래서 돈과 생명을 잃을 위기에 또 처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피노키오는 마음을 다잡고 학교를 잘 다녀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친구들이 이제는 그들의 그 피노키오에게 멀리서 상어가 나타났는데 상어 구경하러 가자고 얘기합니다. 거기에 또 넘어가요. 그러다가 죽을 뻔하다가 다시 정신을 차리고 다시 할아버지에게 돌아오고 이게 계속 반복돼요. 이 피노키오 책 이야기를 읽어보면. 그러니까 자기를 생각해주는 자기를 만들어준 이 제페토 할아버지 부모의 말은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근데 친구의 말, 유혹의 말, 사기치고 등쳐 먹으려고 하는 사기꾼의 말에는 그 감언이설에는 너무나도 쉽게 넘어가더라는 거죠. 고린도 교인들이 똑같다는 겁니다. 바울이 걱정해서 해주는 말들, 그들을 위해서 하는 말들은 귀 기울여 듣지 않아요. 그러나 자기를 거짓으로 부풀리고 꾸미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은 너무 쉽게 받아들입니다. 바울은 답답한 거죠.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그 말을 쫓아가면 그 끝은 멸망이고 사망입니다. 그래서 그 길로 가면 안 돼요. 그러나 바울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듣지 않는다는 거죠. 답답한 바울은 이제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바울은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전에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는데 이렇게 지극히 크다고 자랑하는 자칭 사도들보다 내가 더 부족한 것이 없는 자다. 나도 그 급이라는 거죠.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6절에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지만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내가 지식에는 부족한 것이 없는 자다라고 자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11장 이후로 계속해서 자기에 대한 변호와 자기가 어떻게 사역을 하고 어떤 자격을 갖추었는지를 얘기하는데
가장 먼저 언급되는 게 7절에서 15절까지 말씀에 나오는 바울 자신이 하고 있는 자비량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비량 사역이 뭡니까? 교회에서 사례를 받지 않고 스스로 벌어서 목회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이 자비량 사역을 이야기하며 자기가 고린도 교회 사역을 할 때 자비량으로 돈을 받지 않고 사역을 했고, 7절의 이 말씀은 고린도 교인들을 높여주고 자기 자신을 낮추는 행위라고 얘기합니다. 이 자비량 사역이. 여러분, 왜 돈을 받지 않는 것, 이것이 바울 자신을 낮추는 행위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여러분, 이게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당시에는 철학자들과 이 교사들이 자기의 지식을 전수해 준 후에 마치 학원비를 받고 교습비를 받듯이 돈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이 복음의 내용이 세상 철학과는 같지 않다라는 것을 차별화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교회를 세우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역했지만 돈을 받지 않았어요. 그들과는 다르다는 거죠. 뭔가 전하고 돈 받는 사람과는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대가를 치르시죠. 예수님이 죽음으로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를 값없이 구원해 주셨듯이 바울은 그렇게 사역하고 싶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가 좀 오해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바울이 그러면 평생에 아무에게도 돈을 받지 않으면서 사역했냐? 이제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요새 목사님들은 왜 교회에서 돈을 받냐? 바울을 본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설교하면 바울처럼 돈 받지 말아야지. 여러분, 바울 돈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셨잖아요. 바울이 돈 받았어요. 고린도 교회만 예외적으로 안 받은 거지. 그리고 안 받은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다른 교회에서는 받았습니다. 바울은 8절에서 너희를 섬기기 위해서 비용이 필요했다는 거죠. 고린도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그 교인들을 섬기기 위해서 비용이 필요했는데 이 비용은 어디서 받았습니까?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러 교회에다가 요청을 해서 그 비용을 받을 때 그 느낌이 뭐였냐면 마치 탈취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 그들을 섬기려고 했는데 섬기려면 돈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교회에다가 그 섬김의 비용을 요청하는 거예요. 근데 마치 뺏어온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미안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9절에 얘기합니다.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또 비용이 부족했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에게 손을 빌리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누가 이것을 채워줬습니까?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부족분들을 보충해 줬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조심에 또 조심을 하며 자기가 사역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 고린도 교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고린도 교회 자체에 들어와 있던 많은 교사들, 잘못된 교사들이 돈을 요구했기 때문에 바울은 그 차별성을 두기 위해서 우선 돈을 안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 교회 이 신자들이 어떻게 보면 영적 수준에서는 아주 이제는 초보 단계고 걸음마 단계예요. 그러니까 얘기를 뭐 이렇게 비유를 하자면, 교회에 들어와서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요. 근데 그 사람에게 헌금 내라, 11조라,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 받은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에게. 근데 이 모습이요, 오히려 고린도 교회에게 돈을 받지 않는 이 모습이 고린도 인들에게 오해를 사게 됐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어떻게 이제 말을 바꾸게 되냐면요, 바울이 돈을 받지 않는 것은 바울이 전한 복음이 돈 받을 만한 가치 있는 복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바울이 돈 안 받는 거야,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바울이 돈을 받지 않는 거는 너희들 무시해서 돈 안 받는 거야, 이렇게 가르쳤어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돈을 받지 않는 목회자는 귀한 분입니까? 아니면 우리를 무시하는 분입니까? 귀한 분이죠. 돈 안 받고 사례비 안 받고 목회한다면 귀한 분이죠. 근데 여러분, 왜 고린도 교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왜 그 말을 믿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예를 들어보면 조금 이게 좀 이해가 쉬울 겁니다. 만약에 이제 저와 여러분의 관계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저에게 뭘 주고 싶어서 뭘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제가 한 사코 안 받아요. 안 받는다고, 괜찮아요, 가져가시라고. 저 안 받는다고, 괜찮다고, 가져가시라고 해요. 그럼 여러분 무슨 생각 드시겠습니까? 목사님이 청렴하시네, 이렇게 뭐 돈도 안 받으시고 개인적으로 선물도 안 받으시고 참 좋은 분이시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제가 어떤 다른 사람이 가져온 좋은 거는 잘 받아요. 여러분이 가지고 온 것보다 더 좋은 거를 갖다 주는 거 제가 아유 감사합니다. 잘 쓸게요 하고 받아요. 그럼 여러분 기분은 어떨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보면서 아 목사님이 안 받는 사람이 아니네 그러면서 또 갖다 줬어요. 근데 제가 됐다고요. 안 받는다고 하니까 가져가세요. 저는 안 받습니다라고 하면 어떤 느낌을 받으십니까? 아 우리 목사님 청렴하시고 돈도 안 받으시고 아주 좋은 분이네 이런 말이 드는 게 아니라 뭐예요?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야 바울이 왜 너네들한테 돈 안 받는 줄 알아? 너네들이 그 쥐꼬리만큼 가져오니까 그런 거야. 바울이 너네를 무시하는 거야.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너희들이 좀 크게 가지고 오고 대단하게 가지고 갖다 주면 바울이 받겠지. 근데 너네들이 이것밖에 안 되니까 바울이 성에 안 차서 안 받는 거야. 이렇게 바울의 마음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넘어가요, 이 고린도 교인들이.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이 돈 안 받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기분 나빠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바울은 그런 마음 때문에 돈을 안 받은 게 아니죠. 바울이 자비량 사역을 한 것. 굳이 자기가 일부러 자기가 직업을 따로 구해서 텐트를 만드는 일, 그리고 텐트를 파는 일을 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한 이유가 뭐예요?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아멘.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고 돈을 받지 않은 이유가 뭔가 그들을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를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의 수준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함으로 자기가 받을 수도 있지만 받지 아니한 거예요. 자기의 마음을 누구는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죠. 바울은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지난번 말씀과 같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다 인정받는 사역의 길을 갔습니다. 무보수로 자비량으로 사역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높이기 위한 게 아니에요. 나 무보수다. 이거 자랑하려고 한 게 아니라는 거죠. 자기가 그렇게 한 이유는 그들을 사랑해서 그들이 아직은 헌금을 내고 신앙생활을 할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자원의 기쁨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안 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 선지자들은 거짓 사도들은 돈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설립자인 바울이 돈을 안 받으면 뒤에 따라온 이 거짓 사도들, 거짓 선지자들이 돈을 달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아, 우리 바울 선생님은 바울 목사님은 사역하면서 돈 한 번 달라고 우리한테 한 적이 없는데 당신은 왜 돈을 달라고 합니까? 이게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돈 받고 싶으면 바울이 돈 안 받고 이 자비량 사역하는 것을 공격해야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돈을 안 받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 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을 맹공격한 겁니다. 결국에 거짓 선지자들은 무엇 때문에 바울을 공격한 거예요? 돈 때문에 그런 거죠. 돈 받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아무리 거창한 이유를 달아도 결국에 바울을 공격한 것은 신성한 이유가 아닙니다. 돈 때문에 이 일을 벌인 것이죠. 바울은 이 오해를 받더라도 12절 말씀처럼 앞으로도 너희에 대해서 내가 그대로 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계속해서 자비량 사역을 하겠다는 거죠.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13절의 말씀에 보면 거짓 사도다. 속이는 일꾼이요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멋진 미사여구를 남발하며 온갖 거룩한 채를 하지만 그들이 요구하는 것은 돈뿐이라는 거예요. 권력이라는 거죠. 빌립보서 3장 19절에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거짓 교사들은 자신의 배를 채우는 데만 관심이 있습니다. 하늘의 일은 관심이 없고 땅의 일에만 관심이 있죠. 그러면서도 입으로는 자신이 하나님의 사도니 예수님의 종이니 목회자니 선교사니 라고 하며 하나님의 일을 거들먹거리며 자기의 배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저도 예외는 아니죠. 저도 살짝 삐끗만 하면 저도 이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모든 목회자는 이런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저도 나쁜 마음을 먹으면 제가 해먹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저만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받은 그 직분, 내가 받은 그 위치,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고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다는 의식을 잊어버리게 되면 그 자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섬기라고 주신 자리지 권한을 행사하고 권리를 누리라고 준 자리가 아니에요. 군림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그런 일을 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짓 사도의 길을 가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길을 따라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가셨던 발자취를 걸어가면 돼요. 그 모습을 본받으면 돼요. 예수님이 왕이시지만 군림하셨습니까? 발을 씻어 주셨잖아요. 발을. 예수님은 재판장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권한으로 우리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시고 우리에게 죄목을 하나둘 우리에게 읊어주십니까? 그러지도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자기 주장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셨죠. 그래서 우리의 수많은 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섬기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로 걸어가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말만 해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봐라. 말만 해보라는 거죠. 그래도 예수님은 침묵을 지키시며 십자가를 향해 아무 변명 없이 나아가셨습니다. 바울은 지금 그 마음으로 고린도 교인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남들이 알아줍니까? 안 알아줘요. 몰라줍니다. 알아볼 수 없죠. 예수님 생전에도 예수님을 진짜 알아보는 사람은 몇이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조차 예수님의 진면목을 알아보지 못했죠.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 좀 알아봐라. 좀 나 하나님의 아들인데 지금 많이 봐도 나 곧 이제 천국 간다. 뭐 이런 말씀 안 하십니다. 묵묵히 예수님은 자기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며 죽기까지 순종하고 복종하는 길을 가시는 거죠. 사람들이 바울을 몰라봐도 또 예수님을 몰라봐도 그분들이 그 길을 가셨다면 여러분 우리 또한 사람들이 몰라봐도 그 길을 묵묵히 가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몰라봐도 괜찮죠. 왜 그렇습니까? 누가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의 본심을 아십니다. 우리의 의도를 알고 계시고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살고 있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안심하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알고 갚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위로의 말씀은 또한 우리에게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말은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꾸며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포장해도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감히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결국에 죽임을 당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라는 말씀에서 위로와 또한 부담감을 동시에 가져야 합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이렇게 자기를 거룩한 존재로 꾸미는 일은 14절에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탄도 자신을 광명한 천사로 탈바꿈한다는 거죠. 15절에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일은 그렇게 꾸며내는 일은 흔한 일이라는 겁니다. 결국 그들의 마지막은 자신이 행한 그 행위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것으로 결론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지금 인터넷에 보면은 잘못된 생각들과 또한 성경 해석과 잘못된 신앙으로 우리를 이끄는 자들이 많은지 몰라요. 보면 인터넷에 막 조회수가 뭐 몇십만이에요. 근데 들어보면은 반성경적인 이야기, 온갖 신비주의와 무속 신앙들이 짬뽕되어 있는 이야기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고 따라갑니다. 자신이 이 신시대 신사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빠져가는 거예요. 이제는 자기 주장들을 막 인터넷에 올리는 대미혹의 시대입니다. 어느 때보다도 바른 분별력을 요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여러분 그들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가는 그 길을 가냐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리로 가느냐, 이 밑으로 가느냐, 아니면 위로 가려고.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들을 막 모으셨습니까? 예수님은 사람을 모으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모였죠. 예수님을 쫓아서. 근데 사람이 많이 모이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하셔요? 성경을 읽어보시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어떻게 해요? 혼자 도망가시잖아요.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시고 다 흩어서 보내세요. 사람들 모이지 말라고. 근데 지금의 사역자들은 다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끌어모읍니다.
언제 매달 며칠 어디로 모여라. 우리의 세를 과시하자. 자꾸 이런 방식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별로 좋아하지 않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는 그 길로 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끼리 모여서 세를 귀합하고 그 힘으로 뭔가를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행동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갔던 길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의 이름을 드높이고 내가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그런 위대한 선지자라고 말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아니라는 거죠. 항상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는 누굽니까? 겸손한 자, 아래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가 그렇게 난리치지 않습니까? 늘 자랑하는 게 그거예요. 규모를 자랑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인다. 그리고 이렇게 빨리 성장한다. 속도와 규모를 자랑해요. 이 세상의 논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딸려 들어가요. 우리는 노인도 없다. 자기네는 20, 30대밖에 없다. 그 젊음을 포장하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한 번이라도 내가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따른다. 몇만 명이 이렇게 운집한다. 이런 걸 자랑했냐는 거죠. 이것을 전면적으로 내세운 적이 있냐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세상적인 자랑에 휩쓸려가고 현혹이 되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읽는데 관심이 없어요. 뭐에만 관심입니까? 그렇게 선동하는 선동가들, 자기가 정말 대단한 목회자고 사역자다라고 홍보하는 사람들을 쫓아다니기에 급급합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데는 관심이 없다는 거죠. 마치 피노키오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또 예수님은 얘기하십니다. 이들은 자기 자신도 천국에 못 가지만 천국문 앞에 서서 남도 천국에 못 들어가게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들의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그 행위대로 받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말씀에서 면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늘 알아야 돼요. 늘 겸손해야 됩니다. 마음을 낮춰야 되고 늘 가난한 마음으로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되고 내 자신이 옳다고 자기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늘 겸손하고 섬기려고 하는 그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예수님의 길을 가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바울의 작은 자랑과 자비랑 사역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하는 이유는 자기 자신을 정말 높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 이렇게 자비랑 사역하는 사람이야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고린도 교인들을 사랑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마지막 날 그리스도께 순결한 신부로 중매하기 위해서 열심을 내죠. 그런데 이 모습을 시기하는 거짓 선지자들은 바울을 깎아내립니다. 비난합니다. 바울의 의도를 훼손시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괜찮아요. 왜냐하면 그가 믿고 있는 것은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바울은 괜찮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렇게 괴롭히고 자신의 주장을 왜곡했던 사람들을 어떻게 벌하실지 알기에 바울은 지금의 힘든 시간들을 견뎌 나가는 거죠. 바울이 지금 힘들어서 못 참아서 지금 자기의 어떤 상황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고린도 교인을 위해서 자기의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말하고 싶지 않지만 자기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또한 그러셨죠. 결국 알게 될 것이고 결국 드러날 것이기에 예수님도 침묵하며 고난의 길을 기꺼이 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 바로 예수님의 길이고 바울이 갔던 그 길입니다. 남들이 뭐라 해도 예수님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되기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인생은 그 자체로 가치가 있기에 그 길을 가는 것이죠. 남의 눈 의식하고 남의 인정만을 구하는 인생은 내 인생이 아닙니다. 남의 인생을 사는 거죠. 남이 좋아하는, 남이 봐주길 원하는 인생을 사는 거죠. 여러분, 주님을 의식하십시오. 주님이 보시기에 어떠한가? 주님, 내가 하는 삶이 주님 보시기에 어떠할까? 이것을 생각하면 주님이 원하시는 삶,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 주님을 위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그렇게 주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